아멘. 오늘 말씀은 미신에 기대어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병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믿음의 대상인지 누군지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또 종교생활하고 또 이 틀린 귀신에게 응답을 달라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미신에 기대어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으며 귀신에게 응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절 같은 데 가보면 돌에다 절을 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고 그러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웃기냐면 기드온이 우상을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부셨을 때 기드온을 막 잡아오려고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여룻바알이라 그러는데 그 뭐냐면 니네가 그 바알신을 왜 싸우겠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기드온이 뭐라 하냐면은 그 아버지 두 번째 소를 가져다가 7년 된 소를 가져다가 그거를 번제로 드리는데 그 아세라 목상을 깨트린 그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저기 안산홍 증인은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인간들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죠. 마리아님 뭐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푸소서.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할까. 야, 얘네들이 나를 자꾸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나를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종교가 틀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고 마귀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뭐냐면은 기도응답 주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이름 모르고 다른 이름으로 자꾸 기도해서 자꾸 뭐냐면은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꾸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 오늘도 이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병이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자들 중에도 예비된 자가 있기에 종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자들, 불교 신자에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앞에 보면은 6월절에 명절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오순절 날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디에 주목하고 가셨냐면은 올라가셨을 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그 앞에 행각이 5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여기 보면은 병자들이 모여있는데 이 미신에 빠져가지고 미신에 빠진 병자들. 여기에 이 전설이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가 천사가 와가지고 그 물에다 탁 닿으면은 물이 탁 커질 때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아니, 밑도 끝도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요. 보면은.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는데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린 신앙이기도 하고, 틀린 기도도 하는 부분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미신에 빠져가지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는데 생각 다섯에 많은 병자들이 보여.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면은 병든 현장을 보시는데 거기에 그 현장에 그들이 모여서 그 미신에 빠지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불신자들이나 또 많은 종교인들이 틀린 거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이들이 뭘 지금 근데 목사님 그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인들한테 얘기해보면 잘 안 믿던데요. 잘 안 믿어요. 왜 잘 안 믿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기먹어리요, 벙어리요, 봉사요. 예수님이 아닌데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못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영안.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아주 흔한 부분이지만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나 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생소할 뿐만 아니라 안 들리는 거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만 쳐다보고 있어. 1등으로 들어가려고. 1등. 집에 1등으로 들어가려고. 아들입니다. 1등으로 들어가려고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이 현장에 가서 이들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알게 되면 이게 민중의 전설에 민중에 내려오는 전설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녹록고 안 되는 미신에 의지해가지고 그 한잔한 거기에 기도해 1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1등에 아무 소용없는데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언제나 저기다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있는 게 있어요. 신앙에도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도 있다. 어느 날 되겠지. 어느 날로 언제 돼요? 말씀 붙잡고 그냥 주만 받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에 또 이 시대에 뭐가 흘러가나 뭘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확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인도받아야지. 그래서 이 지금도 이 뭐냐면은 현장에는 거기에 빠져있다. 빠져있어. 그 사람은 앉았다 하면은 건강에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주로 비실비실 아파요. 보면 희한해 보면. 또 뭐냐면 뭔가 모르게 되게 자기들 얘기하는 게 되게 다 자기 관심이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마치 보면은 오직 예수이냐, 오직 성령이냐. 그 우리 주일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니까 감사하고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요거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거기에 걸려 있어요. 보면 그 제가 제일 그거 하는 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자기 상처에 걸려 있다. 자기 열등감에 걸려 있다니. 그 복음 아닌 부분에 자꾸 걸려가지고 거기에 계속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얘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가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마음을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게 머리 아픈데. 그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게 머리 아픈 거고. 그리고 내가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 거기에 충실하지 못한 거. 그게 뭐냐면 자꾸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천국 올라갈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니 온전히 하도 얘네들은
그 맨날 나라에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인사가 그냥 샬롬 뭐예요? 평안했냐 밤새 문제없이. 예전에 이제 경상 사람들은 인사가운데 하나가 밥 묻나 밥 묻나 하나도 밥 못 먹고 어렵게 살았어. 밥 묻나 안 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냥 그게 인사야. 유대인들도 하도 전쟁 많이 나고 고통 많이 나니까 샬롬 건강하냐 편안했냐 밤새 무슨 일 없었냐 어려움 없었냐 이게 인사가 돼버렸잖아요. 어? 아니 그 기도에 나오더라니까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 얼마나 전쟁 나고 맨날 아니 농사 지려고 씨 뿌려놓으면 그 미디안 애들이 올라와 소, 양 끌고 가서 그거 다 먹어버려요. 양 먹여. 씨가 그 기도원 책보다 물어보래. 아빠 쟤네들 왜 소를 끌고 나왔어? 야 가축을 끌고 가서 먹고 이스라엘을 못 먹게 하려고 말려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짖죠. 부르짖어요. 여러분들은 문제 터져서 부르짖지 말고 미리 부르짖을 수 있어요. 미리.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미신에 빠져 있는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예수님. 다 고친 건 아니고 요 병자 이 38회 동안 병든 요 사람을 고치시죠. 왜 고쳤을까? 왜 다 고쳐주지 않고 왜 이 사람을 고쳤을까?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죠 원래는. 그래서 미신에 빠져 있는 병자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만나고 이 사람에게 되게 관심 많다. 또 우리같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허튼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길 원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거기 38회 동안 38회라 그러면 다시 3년이나 어떤 사람은 확대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2년 동안 걸어서 가데스 바네에서 걸어서 38년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38년이라고 그걸 또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도 보고 그러면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38년, 진짜 38년 동안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어떤 병이냐? 이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1, 2년 그게 된 건 아니라 오래된 병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말이 뭐냐? 예수께서 그 누군 걸 고치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 원래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절망도 틀린 절망을 해요. 절망도 잘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뭘 절망하냐? 내가 이 병이 나을 수가 없다. 그게 절망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더 건강한 놈이 먼저 기어 들어간다는 기어 들어가도 소용없는데 야 우리는 정말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망도 틀린 절망한다니. 우리가 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안 바라보냐?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절망을 해야지. 답도 없는 절망을 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나를 움직여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젊으니까 젊은 예수님이 나를 들여다 넣어다 나는 건지 모르요. 아니 부탁을 해도 제대로 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값없는 부탁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황당하다. 듣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저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이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근데 우리 목 같은 데 보면은 모기 들고 왔다 갔다 잠자리도 왔다 갔다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틀린 것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틀리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보면서 뭐 하냐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성전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제사장과 이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답을 안 주다 보니까 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말씀 듣고 그래요. 기도해서 우리가 치유함 받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니까 아무 치유됨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까 이들이 빠져있는 게 쉽게 미신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쉽게 미신에 의지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교회도 그런 거죠. 밥을 줘야 되는 복음에 대한 비밀,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비밀. 우리는 이걸 듣기도 하면서도 또 당신이 진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걸어라.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말은 제사함을 받고 건강 회복하고 이 말인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시비 건다. 왜 안식일날 일했냐? 안식일. 왜 그 자리를 들고 가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도 박해하고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비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누리고 있지만 더 뭐냐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붙잡고 그 이번 주에도 여러분 뭐 주일 말도 듣겠지만 근데 하나 계속 고민해. 내가 왜 기뻐하지 않지? 기쁜 거 아니야?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앞으로 하나님 더 역사하실 거잖아. 아 내가 왜 기도하지 않지?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자녀들 기도해야 되고 보는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기도해야 되고 나도 어디 가면은 성도들 집 지나가고 여기도 기도해야 되고 누가 뭐 하나 알려주면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병원에 있는 집사님들 계시고 나는 이제 태어난다 오늘 그거 기도해. 아까도 집사님인데 애가 또 그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다가 그거 기도해. 우리가 기도할 게 되게 많다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아유 뭐 기도 응답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뭐냐면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만들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이 계신 연못으로 바꿔야 되고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바꿔야 되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아유 교회 다니는 거 없어.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니. 아니 남편들 정말 그런 믿음 없잖아요. 남편들이나 뭐냐 자녀들도 그런 믿음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우리 아내가 권사님, 집사님인데 그 소용없네.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현장을 뭘로 바꾸냐?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이 말씀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이 기도응답 주신 현장으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있는 이 예루살렘을 아무 역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가서 연못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말씀하고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하면 돼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교회가 소용없어 돈 벌러 가요. 왜 가면 그렇게 되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 베데스다 연못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신에 빠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뭐 산업 현장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이거를 예수님이 오신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백성 병든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에 앉아있고 나머지들은 어디에 빠져있냐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 종교생활에 빠져 이들은 또 뭐냐면은 전통주의에 빠져 전통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뭘 보냐? 아니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 보니까 야 우리 성경 역사에 38년 병자는 가 고친 적이 있냐? 성경 가지고 말씀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제까지 그 어떤 선지자보다 많았고 모세도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모세도 기적을 일으켰지만 병자 고친 내용이 안 나온다니. 병자 고친 게 조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아니라 이 엘리야, 엘리사 좀 나오지 안 나와요. 그것도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게 많이 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찾아봤냐면 이 자리를 두고 왜 안식일날 이걸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왔는데도 이들은 그 안식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이 종교 생활에 빠지는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시비거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자꾸 이런 데 자꾸 그 신경이 쓰여요. 신경. 이게 뭐가 신경 쓰여요?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중보기도 하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어야지. 그러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나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그 말한 대로 말씀대로 성취됐을 뿐이다.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왜요? 잡아놓으려고, 핍박하려고,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한 학교에서 뭐 교육시킨다 해서 갔는데 차별법 그거 막 통과시켜야 된다. 소수자 그거 막 해야 된다. 내가 강력하게 컴플레인 걸어. 교장 선생님 만나면 바로 얘기하고 학교에다 댓글 달아라. 그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강의비 받고 돌아다니는 사기꾼이 보면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학교에서 애들을 건전한 사랑을 해가지고 애들 낳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말 가르쳐야지. 무슨 송소수자고 여러분 송소수자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그 공성애자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거예요. 할 일. 이 나라의 현안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뭐 그 변태들 그게 그렇게 관심 많냐? 아니 여러분 만날 일이 없다니까요. 저는 외국 가서 좀 만나봤어요. 뭐는 저돈 받고 가. TV에서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적어요. 학교에 가보면 그런 애들 거의 한두 명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 시간을 들여 바쁜 엄마들 불러가지고 2시간 동안 쓸데없는 강의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정신 나간 인간들 그거 뭐하러 그걸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앉아있냐. 아니 저 북한에 저기 많은 북한 공부들이 저렇게 어려움 나오는데 그럴 때 관심 없어. 2,500만이라니까 저 인간 2,500만이 굶어 죽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2,500만 될까 말까 서울시내도 해봤자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는 막 아낌없이 또 경제로 투자한다 그러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 가보면은 학교에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애들 밥도 못 먹는 애들 많다니까요. 그런 거 대책을 세우고 그런 거에 뭐 쓰고 그런 거 안 하고 어디 왜 그러냐면 이게 마귀 역사서 그래.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박탈면 기독교 없애려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쓸데없는 데 빠지게 만들려고 이거 역사한다. 아니 유대인들도 그 병자 고쳐놨으면 얼마나 기뻐요. 38년 동안 그 고통받는 자들. 근데 그 자리를 들고 왔다.
왜 안식일날 일하냐? 일하면 어떡해? 일하면 어떡해? 안식일날 일한다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걸 아니까. 지네들을 못한 거였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손실해요. 공짜가 그게 앉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한 명 앉아있는 행간이 다섯 개 꽉 찼어. 꽉 찼어. 그 문제 속에 있는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정치 경제인 사람들이 그런 아무 관심 없다. 뭔지 사는지도 몰라. 마귀 신부름 하는지도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과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이 만나주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아요. 왜 만나주지 않냐? 만날 수가 없죠. 그 춤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 고친 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피하셨다. 왜요? 이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굉장히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거기다가는 이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거죠. 베풀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이 베레스라 연못같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있는 곳을 예수님과 같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으로 그걸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라. 사람들 얼마나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을 전달, 최고의 기쁨도 지금 복음이지만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주고 희망 주고 믿음 주고 사랑 주고 그 소망을 주는 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 가는 현장이요. 우리 후대들이 가는 현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전에 병나는 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침만 받은 자를 다시 만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성전에서 병 고친 자가 성전에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다행이죠. 그 사람이 어디 가 있냐? 집에 가 있지 않고 성전이가 왜 갔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절이다 보니까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전에 자기도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병자로는 참여하지 못하는데 병이 났으니까 이제 자신이 은혜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 많은 그 사람이 어떤 죄인지,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많이 그거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과거를 발판으로 바꾸고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요. 미래를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은혜 생활을 지속을 해라. 이제는 네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죄 속에 빠져서 병까지 올 만큼 심하게 당하지 말고, 네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너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라. 우리는 이 사람의 과거보다 어디에 더 관심 많냐? 어디에 관심 많아야 되냐? 이 사람이 해야 될 미래,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결단, 이 사람의 도전, 여기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괜찮다. 여기까지 잘 못하면 괜찮다.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믿음 가지고 은혜 생활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힘 얻어라. 그리고 승리해라. 그럼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죄를 밝히지 않지만 죄로 인한 병임을 암시하죠. 모든 병은 죄로 인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 죄로 인해서 심각한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입은 자로서 믿음의 결단과 도전, 과거의 실패를 배운 사람은 미래에는 죄를 짓지 말고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증인이 되죠. 고자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 만났으니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라고 증거하는 거죠. 증인으로, 증인이 되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왜 그러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뭘로 봤냐면 자기들의 종교의 위협으로 본 거죠. 종교의 위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얘기하는 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게 나도 일한다. 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또한 동등됨을 취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또 화를 내는 아니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신다 그럼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와 같은 그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원래는 이 38년 된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병든 자가 이사야의 예언에 낫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도 되어 있고 근데 이들은 성경을 가졌는데도 그 성경으로 보지 않는데 성경을 안 믿은 거죠.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더욱더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예배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전도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죠. 20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너희들 이런 말씀 보지 않았냐? 내가 지금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 성경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냐?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죠. 기도 많이 틀린 기도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에요. 선택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독사의 자식인 거죠.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처음에 얘기했죠.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의 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25, 진실이신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오는데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데 또 이들은 예수님을 박해할 생각만 했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결론도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듣지 않는다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 못 믿냐? 가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왜 실망할 필요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가는 곳을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이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은 있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만남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냐? 여러분이 있는 곳을 정말 진실된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오늘 4절 16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을 뭘로 만드냐? 그게 성전으로 바꾸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기도가 있는 곳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더라고 은혜가 있는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제사함이 있고 또 병고침이 있고 그리고 치유 힐링이 있는 그 현장으로 요즘 TV 같은 데서도 힐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만큼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다 사람들이 진짜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영적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육신의 건강은 되게 많아요. 할머니들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는지 몰라. 개천 가고 난리 났어. 할머니들 뛰고 막 배드민턴 치고 농구하고 육신의 건강 관심 많은데 영적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사람들은 이 정신 건강에도 관심 많아요. 요즘 힐링 이런 것도 찾고 강의 같은 것도 듣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다 관심 없어. 요것만 잘 몰라요. 영적인 사단이 야 건강해 많이 배워라. 근데 이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뭐라고 많이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있는 곳을 주님이 치유의 현장으로 병든자를 치유하는 기도응답에 있는 현장으로 또 말씀 응답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하나님 미신에 빠져있는 자를 살리는 또 참된 믿음의 대상자를 모르는 자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는 현장과 만남의 현장에 말씀과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기도응답의 대상자인 이 비밀을 가르치는 증인으로 서도록 제자들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후대 현장과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데스다 영목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병든 자를 살리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이 임하여 주시고 병든 자 구원의 역사가 또 치유의 역사가 힐링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치유되고 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현장 하나님 죽어가는 현장에 관심 가지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있는 병든 현장에 또 고통당하는 현장에 미신의 현장에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